God is love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호주에 와가지고요, 어떤 분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그렇게 써놓고 다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점점 알면 알수록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 정석 1, 뭐 이런 거, 정석 2, 이런 거, 또 뭐 국민윤리, 역사, 뭐 국사, 연합고사의 몇 프로 반영, 뭐 이래 가면서요, 쑥 배운 것이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모친은 권사님이셨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하고 놀다가도 어디 콱 지어 박혀서 오면은요,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 건드렸냐? 가서 복수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희 권사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비록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한 교회만 섬기면서 어렸을 때 살아왔지만은요, 사실은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랑이 뭐지? 항상 보면은 지지 말아라, 막 애착을 가지고 애를 써서 귀엽고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왔어도 사랑 이야기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과연 있는가 돌아보니까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혹시 사랑 배워보신 분 있습니까? 또 자녀들 키울 때 사랑으로,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요, 예, 한 분이 손을 들었지만 아마 잠깐 이해를 못하셔서 손 들었을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진짜인지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살아왔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들을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너무 아팠는지 코에서 코피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막 애를 썼지만은요, 결국에는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네 아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었으니 나의 사랑이 어떠한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말하는 사랑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사랑이 어떠한 것 같으냐? 너희는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사랑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믿다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덮어주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한테는 내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그러다가 조금만 누가 내 자식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죠. 저의 마음이, 우리 모두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느냐면, 네가 사랑할 만한 마땅한 네 자식과 네 가족과 네 아내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뜻밖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없이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아주 오래전에부터 너희에게 준 계명이었단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제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새 계명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설명해 주시는데,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참 빛이 벌써 비쳤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 새로운 형제 자매된 너희들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워한다라는 증거는 네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놀랍죠. 미움과 증오심으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신년 되자마자 어느 지역에 총으로 또 폭탄 승용차로 테러를 하고요. 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었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 삶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삶 속에 그 10년 가운데 어둠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빛의 모습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어두운 편에 서는 것은 사단의 편에 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사랑했다가 어느 때는 미워했다가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빛 이야기할 때 장로님 기도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결론을 깨달았는데요, 그게 뭔가 보니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론을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아멘. 뜻밖에도 예수 믿는 것이요, 저는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습니다. 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뜻밖에도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오늘 말씀해보니 결단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아버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을 도무지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며 어떻게 생활할 것을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첫 번째 조건은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진멸해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 무섭네요. 무서운 하나님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단지 잔인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그 백성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진멸해라, 이 뜻입니다. 신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성민의 싸움이었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악한 신을 섬기는 자의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영토 싸움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토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슬람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종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알라를 섬기지 않는 모든 자는 적이다, 죽여라.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적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도 적이고 알라를 믿지 않는 자도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카톡으로 막 한 번씩 저에게 자주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이슬람 할랄 식품 공장이 서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인 것으로요, 계속해서 한국에 아마 그 성전을 위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과 영적 싸움이 붙게 된다. 그들의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종교가 있다면 그들의 타겟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아 깨어 있으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 일이 종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 육신의 사망의 법의 주권자인 사단이가 너의 육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으니 가만히 돌아보아라. 네 육신의 법대로 하면 너는 망하게 되어 있단다. 세상에도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네 육신의 법 가운데도 악한 영이 너로 하여금 날마다 사망의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속에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세에 난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내어놔라 했을 때에 그를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필요했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세상의 인연 꺼내ner기 연습을 언젠가부터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어느 순간부터
원하신다면 내버려 둬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라는 것도 아니죠.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내게 내놓는다면 내가 네 마음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것이 너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날요, 어느 과부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마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재판장을 찾아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보니까 정상적인 좋은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익이 생기는 재판을 하지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재판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드디어 그 재판장이요, 하도 이 과부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 어쩔 수 없이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성경에 써놓으셨냐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자신의 부족함과 힘듦과 어떤 것 전부 다가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아니랍니다.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시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즉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뜻밖의 내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삶이 너를 위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멸망할 것이랍니다.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부터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결국 이 땅을 왜 허락하셨는가 보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섬김의 삶은 사랑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삶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2016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니 달란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